창세기 26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1006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이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이라.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연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짐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칭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옵기는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를 위해서 짐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짐지는 손길에 함께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의 선하신 뜻 분별하며 살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기로 작정된 자를 다 불러 모아주신 줄 아오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기록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그 하나님 바로 알고 경외해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요, 방금 봉독해드린 창세기 26장 1절부터 전개되어지는 언약을 계승하는 이삭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3대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해 주시는데요. 이삭의 후손들이 많지만은 특별히 이삭에게 그 언약을 계승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을 계승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늙은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출생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결혼도 시키시고 이제 때가 되어짐에 이삭에게로 언약을 이제 계승케 나가시는 이러한 이제 섭리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모든 섭리의 원리가 이미 이제 약속하신 뜻을 따라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을 우리가 이제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뜻을 정하시고 정하신 뜻 따라서 역사를 섭리해 나가신다라는 이런 이제 그 큰 기독교의 역사관의 이제 틀 속에서
현상 속에서 일어나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또 실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제 확인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관 앞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나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되어지면 참 행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내 인생은 망하지 아니한데, 인생 밑바닥을 살아나가지 아니한데, 이런 이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내 자신의 이제 유리하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 계획 따라서 되어지기를 바라고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계획이 무너졌을 때에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이제 눈앞에서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창세기를 통해서 언약을 세워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의 선행에 의해서 악한 행실에 의해서 되어질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선악간의 행실과 관계없이 이삭과 언약을 계승하시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 이삭에게 계승시키셔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언약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제 확증의 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아비의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그대로 이제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빼놓지 아니하고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이던가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계승해 나가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1600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이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당했던 흉년이 이삭에게도 이제 닥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거. 그 당시만 해도 애굽은 굉장히 이제 옥토가 있고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빈곤한 이제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만약에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서 풍부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염려가 있어서 풍부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에 이제 거하게 거하라. 그렇게 이제 되어지면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들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땅을 내 자손 이삭의 이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5절에서 설명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지켰다라는 의미를 행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행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보존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내려주시기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그것을 이제 보존해 나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실제로 마음속에 담고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고 계속 그 할례의 행위들을 후손들에게 전승해 나가는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해 나가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행함을 우선으로 해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대 연약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진짜 늙은 자기 아내의 몸에서 이삭이 잉태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 위에서 이루어 주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섭리해 나가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서 대대손손 지금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전승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믿어지는 데에서 결국은 그 말씀을 간직해서 계속 보존해서 전승해 나가는 작업들. 그러니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역사 위에서 이루어가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확인하게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 간직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에서 믿음이 생겨진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나가야만이 여호와께 대한 믿음 때문에 마음을 평안을 추스리면서 살아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즉흥적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들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 하나하나 확인이 되어지는 데에서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이 생겨지는 데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는 뒤에서도 이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생각나지는 게 아니고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어지고 억압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공고한 생활을 우리 자신이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의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사실. 아무리 강대국이 그 힘에 의해서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지만은 그 이면 속에서 강대국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현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이 믿어지는 데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보존해서 계속 계승해 나가는 이러한 작업들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지신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삭과 리브가가 도리어 그랄 왕에게 보호를 받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사건이 또 펼쳐져요.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죽을까 봐 가지고 속였던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도 똑같이 그러니 이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면은 인간부의 사상.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약삭 빠르게 내 마음대로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무속신앙들이 우리 머릿속에 잡혀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내용은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 인간보의 사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린 바가 있지만은 이삭 사건을 통해서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해 드리렵니다. 6절 보시면은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니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삭이 지금 하나님의 이제 약속만 믿어졌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어졌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자기 자신도 죽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도 남의 아내가 되어지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되는데 그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보이는 현실이 너무 크게 자기에게 이제 닥치다 보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속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게 탄로가 낮아요. 8절에 보시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니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어다 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여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진다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죠.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사실들이 믿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는 이삭과 그 아내 니브가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속일 필요도 없고 당당하니 니브가에 대해서 내 누이가 아니고 내 아내다. 나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당당함과 대범함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앞서요. 두려움이 앞선다라는 이야기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라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잠깐 이제 망각하는 데에서 불신앙에서 나와지는 이러한 모습들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계승하려고 하는 그 언약 취소시킬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상식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한번 봐보죠.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뿐 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이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으리이라. 아비멜렉을 통해서 거짓말했던 이삭을 그 아내와 함께 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내용들만 봐도
가장 강대국이라는 블레셋 지형에 이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행위와 관계없이 언약 백성은 철저하게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평안해요. 근데 우리의 이제 평안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어지면은 내가 편안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내 뜻대로 되어지면 또 그것을 지켜야 되는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있단 말입니다. 네. 혹시 이제 뺏겨버리지는 아니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철저하게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보호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삭도 환경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환경이 좋은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흉년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케 만들고 이삭은 블레셋 지경으로 피신케 만들어요. 그러면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야 될 아브라함과 이삭이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속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려버릴 수도 있지만은 선악관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아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나가시는 섭리. 보호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12절 보시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가 복을 주시니까 추수를 했었는데 농사를 지었었는데 작년보다는 100배를 얻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거하느냐 블레셋 땅에 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환경에 있느냐 저 환경에 있느냐를 많이 따지지 않아요. 왜? 이 환경은 나에게 유리한 환경이고 저 환경은 나에게 불리한 환경이고 손해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환경만을 하나님께서 꼭 주셔야 됩니다라고 소망 속에서 살아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섭리하시는 걸 보면은 애굽에 있었을 때나 블레셋 땅에 있었을 때나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나 관계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블레셋 땅에 있는 이삭에게 농사를 짓게 했는데 그의 100배를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뒤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또 우리가 언약 백성이냐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아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광야 같은 이 세상에다가 던져놓고 살게 하시지만은 마지막 총착역은 어딘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 우리가 속상해했던 마음들 다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분이 교회의 머리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 탓을 할 때가 많고 여건을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삭을 블레셋에다가 놓고 또 블레셋에서 하나님 잘 섬긴 것도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 못 믿어갖고 거짓말 쳤어요. 그런데에도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게 하셨는데 100배를 얻게 하셨다라는 거.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자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들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지금 기근 때문에 블레셋 땅에 와서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 100배의 농산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양치기를 하고 목동일을 하게 되어지 목축을 하게 되어지는데
창대하고 왕성해가지고 거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시기해가지고 저 우물물만 몇 개 메워버리면은 되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때도 우물물을 막고 이제 흙으로 이제 메워버리게 되어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우물물을 메워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라도 물을 솟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단 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만을 어떻게 이제 차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가 중요하죠.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 편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강성하게 하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한 가지 깨를 낸 거예요. 아, 블레셋 땅에서 쫓아내버리자. 그게 이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성이잖아요. 쫓아내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부자 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16절 보시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종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거를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니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목축업하는 이삭이나 블레셋 입장에서는 우물이라는 게 생명수나 같은 것이죠. 사업하는 분들이 이제 자금이 없으면은 부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고 파산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하고도 같은 그런 이제 생명줄과 같은 그 당시에 이제 우물이었었는데 우물을 이제 다시 이제 파괴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20절에서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러니까 이제 싸우고 이제 막 신경전이 벌어지니까 에색 우물을 놔두고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오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항상 주어는 환경이 저 사람이 이 사람이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사실. 여호와께서. 환경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라 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가쁘되게 만들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누가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거짓말 쳤던 이삭을 가쁘되게 했고 장막의 털을 넣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20절 다시 한번 읽어. 누워보시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무리 그랄 목자들이 뺏으려고 하고 시기에서 막았지만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는 언약자손이라는 이유 이외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왜 언약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언약대로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이야기죠.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타양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데 그랄 목자들이 반대하고 다투니까 또 지역을 옮겨서 우물을 파서 이제는 다툼을 그치게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문제는 여호와가 함께해 주시느냐 함께해 주시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잖아요.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해요. 가나안 땅에서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다투는 가운데에서도 그랄 목자들과 다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걸. 왜? 언약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준비 작업으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애굽으로 내몰 수도 있고 블레셋 땅으로 내몰 수도 있고 그랄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내몰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사실. 이러한 고백은 이삭의 고백뿐 아니고 다윗의 고백에서도 나오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사실. 다윗 얼마나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갑니까? 한 번의 시련도 아니고 두 번째 시련도 아니고 세 번째 시련을 겪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시련 같은 경우는 못 먹고 사는 거야. 좀 참고 금식한다면 되어져요.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인격을 그냥 위장을 하면서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면서까지 미친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 그것. 비참하잖아요. 자기의 인격을 땅에 그냥 깔아뭉기지 아니하고 할 수 없는 일. 그러면서도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시련이 끝났을 때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예, 기름 부어서 다윗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하시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는 1차, 2차, 3차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삭의 후손 요셉도 마찬가지죠. 총리 대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시려는 섭리를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애매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2년 동안을 감옥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형제들에게 팔리는 그러니 이제 수모를 당하게 만들고 이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공고한 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약의 선배들은 안 그러나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출생부터 잉태부터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잖아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까지 강하게 되어지시는. 그게 비하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자까지 오르게 되어지시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고 신약의 선배들을 보면은 다 과정 속에서는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쉽게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찬송케 하실진데 그 찬송 쉽게 만드시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다윗이 1차, 2차, 3차의 시련을 겪고 그 이후에
눈물로서 기도했던 내용이라든지 찬송했던 내용들이 시편 150편 중에서 70편에서 80편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찬송거리를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공고한 날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확인케 해주시는 작업들.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버려서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공고한 날이 있다라는 사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넉넉하니 찬송하면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시라 그랬어요. 잠시. 이 땅에서 고난은 잠시고 영혼에서 누리는 우리의 이제 평안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 그랬죠. 영혼이죠, 영혼.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게 이 땅에서 7, 80년의 인생만을 계산하면서 살아나간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단 말입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광야 4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년 그 과정 겪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7, 80년의 광야 같은 세상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갈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강주에서 서울을 가려면 대전을 거쳐가야 돼요. 천안을 또 통과해야 되고 똑같은 원리라는 이야기예요. 그 과정 겪지 아니하고 서울까지 바로 가는 길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약시대 때도 그랬고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에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데에서 장막의 털을 하나님께서 넓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고백이 누워보시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막을 넓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23절부터 25절까지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여호와께 언약을 받고 단을 쌓게 되어지죠. 이삭이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또 한 번 하기잖아요.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돌짝길이건 가시밭길이건 눈물골짝이건 동행하는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함께 해주시겠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자손을 번창케 해주시겠다라고 또 약속을 해주시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경외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출발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 길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게 이제 믿어지는 데에서 환결 초월하면서 당당함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26절부터 33절까지 이삭이 그라랑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너무 이삭이 이제 그 아비멜렉이 사는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부가 되다 보니까 시기해갖고 쫓아내버렸거든요.
나가라. 나 떠나가라. 근데 쫓아냈던 자가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평화조약 맺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타양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데서. 한번 내용 26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아비멜렉 그 친구 아우삭과 그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왜 쫓아냈으면서도 나에게 다시 아순소리하러 왔느냐 그 이야기죠. 그들이 가로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멜렉이 봤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 게 보여요. 우물을 메꿔 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쫓아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 분명한 사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적을 맺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었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도리어 이삭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 받을 자다.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지는 데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일찍이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그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옮기는 지역마다 우물을 파다 보니까 그곳에서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다 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데에서.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사느냐, 블레셋 땅에서 사느냐, 그랄 지역에서 사느냐, 부엘세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길을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어려움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버려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삭, 아브라함, 애굽으로 내치고 블레셋 지역으로 내치니까 하나님 버려서 그럽니까?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사울에게 다윗이 쫓기니까 하나님이 버려서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 여기저기를 방황하게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사울의 창이 날라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창을 피하게 만들어요.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방패시여 요새시여 힘이시여 능력이시여 목자시여 그런 엄청난 찬양을 쏟아내게 만든단 말입니다. 인간의 이제 약점 가운데 한 가지가 형통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의 분량만큼만 주시면 딱 적당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그냥 하나님 버리지 않을 정도. 또 너무 부해가지고 부에 취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할 정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는 사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환경 속에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자족하는 신앙을 겪게 하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종국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그분 경외하면서 찬송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의 뜻을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삭 같은 경우로 그러잖아요. 아비멜렉에게 추방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만은 가면 갈수록 더 잘 되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고난의 길도 걷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힘든 길도 걷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새끼 밥 먹으면서 살아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데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삭에게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처졌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시는 것 전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7장으로 넘어와서요. 야곱에게 언약을 이제 계승하는 이제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에게 언약이 계승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부분이 창세기 17장 19절이든가요. 17장 19절에 보면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계승해 나가시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 약속 따라서 이삭과 언약을 계승하잖아요. 그리고 이삭과 이제 계승하시면서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야곱과 에서가 이제 리브가 몸에서 쌍태를 뵀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이 계승된 것을 이미 리브가 뱃속에 있었을 때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해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 약속 따라서 성경은 야곱과 언약을 계승해 나가시는 섭리를 하게 되어지십니다. 한번 이 도표 한번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만은 아니잖아요.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 다메섹이나 계승자로 세워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이삭과 언약을 세워주시겠다. 근데 진짜 지금까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정리했던 부분이 이삭에게 언약이 실제로 계승해 나가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리고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언약이 계승해 나가는데 그 이유는 어디가 있는가? 이미 리브가 뱃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약속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역사는 예정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선악에 대한 행위에 의해서 바꿔지는 역사도 아니고 힘센 이방국에 의해서 바꿔지는 역사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이 그랬겠는가? 아니에요. 조금 더 나가면은 창조부터 앞에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 오신 이후 심판의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해 나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드러났던 역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재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미래의 역사도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역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애굽으로 내치는 것, 블레셋으로 내쳐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조금 시간이 어중간하네요. 27장부터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 계승되어지는 환경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여호와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데에서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나갈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역사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에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